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져 피 흘려 죽었잖아요. 지금도 죽어가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더 형편없어지죠. 그 고층 빌딩이 다 무너지니 어떡하겠습니까? 아무리 미국하고 일본하고 연합해서 준비한들, 김정은 씨가 술 취해가지고 한번 장난하시면 끝난 거죠. 우리가 사실 이 세계에서 가장 전쟁의 기운이 막 가득한 곳은 한국인데, 우리가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말씀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암몬, 세일산, 모압 연합군들이 벌떼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도저히 감당을 못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유다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야시엘이 나타나서 유대 사람들아, 예루살렘 주민들아, 여호사밧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큰 무리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그들끼리 서로 싸워서 다 죽이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또 전쟁 오면서 그때는 은행이라든가 기중품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이 군인들이 다 귀한 물건을 다 보배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3일간 취하잖아요. 그래서 불화가 골짜기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서 그 골짜기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루살렘 돌아오면서도 춤을 추며 찬송하고 그러잖아요. 군사 전문가들이 보기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지고 연합군 이기지만 하나님 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제1차, 2차 중동전쟁 다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아랍권 13개국이 2억 5천만 명입니다. 그 인구가.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전쟁을 세워서 이번에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약점을 다 파악해서 안식일 날 무차별 공격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에서 없어지는 줄 알았지요. 근데 just 6 day 6일 만에 아랍 13개국이 그 25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께 무조건 항복했어요. 세상이 깜짝 놀랐지요. 모세 다얀 장군이 전 세계 메소고원 앞에 전쟁 승리의 비결을 말했지요. 우리는 무서운 무기로 무장해 쌓았다. 그 무기는 우리 병사들의 주머니에 다 있다. 그 말씀은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면 우리 이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유대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요. 또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2억 5천만 13 아랍권 나라 손을 안 들어주고 250명 그 적은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시니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하고 싸워도 우리가 게임이 되나요? 일본하고 싸워도 게임이 안 돼요. 독도 때문에 싸울 수 있는데
러시아하고 싸우면 게임이 되나요? 북한하고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은 싸움만 준비하는데. 그러나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세워주시면 건들 자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 건들 자가 없어요. 그 비결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의 비결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브라함은 좋은 집을 짓지 않고 텐트를 쳐서 살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집 앞에 그냥 나무가 아니고 상수리 나무가, 큰 상수리 나무, 우리 번역은 그냥 크단 말이 빠졌는데 The Great Tree, 큰 상수리 나무들이 있어 시원해요. 근데 햇볕이 막 내려쬐는 뜨거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너무 더워서 그 상수리 나무 그늘에 있는데 앞에 보니 빛나는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런데 사람 보면 다르잖아요. 경건하게 살면 빛이 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천사가 오니 사람이면 사람인데 압도를 당해서 그 큰 부자가, 재벌이, 나이도 99세가 된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땅에 엎드리거든요. 인사를 하거든요. 왜? 그 거룩함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우리 집 앞으로 오신데 그냥 지나지 마시고 여기 나무 그늘에 시원하게 계시면 제가 물을 좀 갖고 있습니다. 발 씻으시고 자, 먹을 것 좀 갖고 오겠는데 드시고 가시죠. You do as you said. 너가 말한 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가서 여보 제일 고운 가루로 빨리 떡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포동포동 살찌고 기름진 송아지, 전에부터 봐둔 거, 그걸 갖고 최고 요리사한테 시켜서 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갓 구운 빵하고 그 송아지 고기 요리하고 끈적끈적한 우유하고 또 우유하고 먹을 것을 차려서 들으니 하나님이, 천사들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는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냐? 하나님 물어요. 이 텐트 안에 있습니다. 여자들은요, 여기 잘 듣거든요. 내년 이맘때 너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라가 호호호, 내 나이가 89세인데 경수가 떨어진 지 언젠데 내 신랑 아브라함은 남작감 못하는데 99세인데 아이고 그런 일, 좋은 일이 어떻게 해서 호호호 웃었어요. 혼자. 하나님께서 왜 사라가 웃느냐? 왜 나는 늙고 신랑도 늙어서 애를 못 낳느냐 하느냐?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Is everything too hard for me? 내게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그때 사라가 들켜가지고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웃었다. 하나님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살 돼도 애를 낳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 하나님 하세요. 우리 교회가 10만 명 교회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네에게 뭘 숨기겠나? 소돔 고모라 좀 문제가 심각해. 동성애 하거든요. 소돔 고모라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를 즐기는 도시거든요. 저 제약이 커서 확인을 하러 왔는데
내가 저 소돔 고모라를 멸한다 말씀해 주시죠. 천사 둘은 소돔 고모로 갔고 하나님은 아직 거기 서 계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프로치드 로드, 죽게 가까이 가서는 걱정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자기 조카 롯이 사는데 롯이 죽으면 어떡하나, 아들처럼 길렀는데 비록 욕심 부리지만 자기 살붙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도 다 싹 쓸어 멸하시면 공의로운 게 아니시잖아요. 그래, 내가 거기서 50명 찾으면 소돔 고모라 멸하지 않을게. 5명이 빠져서 45명이면 어떡할래요? 내가 거기서 만일에 45명 의인 만나면 멸하지 않지. 그러면 이 티끌 같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40명은요 멸하지 않지. 아이고, 내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립니다. 30명은요 내가 30명 찾아도 멸하지 않지. 20명은요 20명 찾아도 멸하지 않지. 아브라함이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내지 마십시오. 10명밖에 없으면요 내가 1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길을 가시고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성애는 너무 무서운 죄악이고 아주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악이에요. 소돔 고모라도 살기 좋은 곳, 하나님의 동산 같은 기름진 땅인데 동성애가 퍼지니 하나님이 불벼락을 내리신 거죠. 오늘 교훈은 아무리 죄가 많은 도시라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는 않으신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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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해 공군, 미국, 일본 연합에서 지켜주는 것도 고맙지만 의인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거룩하자. 물론 우리는 약해서 범죄도 하고 하지만 빨리 회개하고 거룩해. 가능하면 TV 같은 거 보지 말고 유튜브에 얼마나 음란한 게 많습니까? 거룩을 깨는 첫째가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우리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면 한 도시에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그 도시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나라에 의인이 가득하면 북한도 우리하고 사이좋게, 중국도 일본도 사이좋게 지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경건하고 거룩할 때는 주변 나라가 조용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탕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할 때 주변 나라들이 다 일어나서 도끼 들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북한이 저렇게 막 엎어놓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예, 교인들이 막 살고 주일날도 막 백화점도 가고 마음대로 살고 돈 막 쓰고 거룩함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불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인들이 거룩하고 의로우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들, 딸 때문에 하나님은 손대지 마, 한국 손대지 마, 할렐루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건드리지 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나라를 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는 주의 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의인이 많아지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15, 16절에 의인의 집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신다. 의인이 사는 집은 하나님이 손들고 지켜주시고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의인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한국에 손드시고 누가 건들지 못하게 하고, 할렐루야, 다 되게 하는 거예요. 학교도 사업도 다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다 나라 사랑하거든요. 기독교인에게 국경선은 없어도 조국은 있다는 명언이 있듯이 우리는 전 세계를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다 애국자예요. 도산 안창호, 조만식 선생님, 김구 선생님, 백낙준 박사님, 이승만 씨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많지만 그러나 그가 애국자인 것은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분이 아니면 벌써 우리는 북한과 똑같이 됐어요. 북한의 두 가지 정책은 이승만 지우는 거예요. 이승만 때문에 남한 정부가 섰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 같은 분도 북한에 다녀와서는 입을 닫아서 전쟁 준비 안 하다가 6.25를 만났잖아요. 김구 선생님의 아픈 한 단막인데, 이승만 씨는 그래도 정말 힘을 써서 미국과 싸워가면서 애써서 6.25 때도 유엔군이 파송되고, 이만큼 나라가 있는 것은 그가 장기 집권한 것은 문제가 되고 그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피 흘린 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애국자인 건 누가 부인하겠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승만 지우기, 메가더 지우기, 메가더 때문에 남한이 적화 통일에 걸림돌이 됐고, 이승만 때문에 적화 통일이 걸림돌 돼서 이제 이승만 없애라, 메가더 없애라. 그 김일성의 지령이에요. 그래서 미국 물러가라, 다 북한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오른팔이 내 팔이고 왼팔이 내 팔이듯이 여당 야당 다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나라 되는 길은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17년간 투석하시면서 그 힘든 몸으로 세계를 다니시면서 IMF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 고마움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북한의 햇볕 정책 쳐서 북한 우리 개려니까 같이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북한이 그 돈으로 핵 만든 것은 북한의 잘못이지 김대중 대통령의 뜻은 좋은 것입니다. 노벨상까지 받으셨잖아요. 한 사람 도마에 올려놓으면 100%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이승만, 김대중, 김구 올려놓으면 누가 완벽해요? 그러나 그 좋은 점은 인정하고 나쁜 점은 받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라가 됐지요. 나쁜 사상, 악한 사상 이 땅에서 다 떠나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서로 존중하고 여당 야당에 서로 존중하고, 어떻게 여당 야당도 하나 안 되는데 남북 통일 되겠어요? 손바닥이 아프다. 다 배운 사람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 깡패처럼 싸우고, 그분들이 그런 겁니까? 뒤에 어둠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아 물러가라. 악한 세력아 물러가라. 국회에서 물러가라.
의로운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나라 사랑하니 축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욕심부리는 조카지만 넓은 마음으로 조카 롯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멸하실 때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 할렐루야. 우리 경건한 사람은 다 나라에 기도합니다. 나라 사랑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일어난다. 악한 자 입으로 무너진다. 악한 자들은 나라 망해도 좋다! 자기 뜻만 살피고 자기 당에 욕심만 채우자. 나라 망해도 좋다! 그러나 나라 사랑하는 의인들은 나라 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나라를 축복해야 되고 대통령, 여당, 야당, 정치인들 위해 기도해야 되고 산업인들, 정교조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쓰는 영이 나쁜 거죠. 그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농촌, 어촌을 위해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화롭게 살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북한의 교회 예배 이렇게 못 드리잖아요. 중국에서 아주 자유롭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교회에다가 중국 지도자 사진 붙이게 하잖아요. 공산국가에서 마음 편하게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평안하게 고요하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올 뻔했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밤에 항상 대통령, 여야 지도자들, 장관들 실수 안 하고 잘하도록, 산업이 일어나도록, 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가르치도록, 그리고 일본, 중국, 북한을 위해 러시아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방이 편안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다시 빼앗기지 않고 다시 피 흘리지 않고 번성하고 번영하고 세계 복음 전하는 복된 나라 되는 건 아주 단순해요. 우리가 좀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해주십니다.